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심술쟁이 아이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아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친구들 좀 때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사실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착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찢어버리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아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한밤중에 성당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래 성모 마리아상을 훔쳐와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 잘 들어라.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을 보내라. 아이들이라면 선물을 싫어하는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어릴 때 산타가 주는 선물을 항상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밤만 되면 머리맡에 양말을 두고 잤습니다. 산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버티다 잠이 들었는데요. 또 일어나면 머리맡에 이렇게 선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유치원 때의 일인데도 아직도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보따리에 잔뜩 선물을 들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산타 할아버지를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타 할아버지는 커다란 보따리를 이제 내려놓고 선물을 하나씩 꺼내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한 명씩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는데요. 저는 얼마나 선물 받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다 받고 이게 저만 남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는 그 빈 보따리를 들고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만 선물을 못 받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던지 엄마 하면서 뒤로 달려가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가 회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선물을 준비 못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왜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저는 유치원 때 비로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탄절에 선물 주는 사람은 산타가 아니었구나. 제가 이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산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동안은 예수님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또한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의미지만 교회에서 단독으로 쓰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게 참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천지. 의미적으로 보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 신천지를 소망합시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증인이라는 말도 잘 안 쓰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개신교에서는 조금은 꺼려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인데요. 2세기경 이후부터 마리아에 대한 공경이 점차 심해지더니 날이 갈수록 발전해서 이제 마리아를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는 분이다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 성모 승천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마리아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리아는 죽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좀 심하게 마리아를 믿는 카톨릭도 다 각자 다양해요.
좀 심하게 믿는 곳은요, 테레사 수녀 뭐 이런 분들을 다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믿어요. 마리아가 부활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결국 마리아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가톨릭은 공의회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흠숭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 이런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흠숭지례, 그러니까 흠숭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만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이다.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상경지례, 즉 상경은 성모님께만 드리는 공경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모님께 빌면 성모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기도하는 게 이 상경지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한 단계 아래가 뭐냐면 공경지례. 공경은 뭐냐? 천사들과 다른 모든 성인들에게 하는 공경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흠숭은 하나님께, 상경은 마리아께, 공경은 천사와 다른 성인들께. 그래서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또 기도는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흠숭과 상경과 공경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상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마리아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목숨과 바꿔 잉태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마리아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당시 나사렛은 인구가 4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을 고려하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풍습을 고려하면 적게는 12세에서 많게는 16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서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는 마리아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에게 약혼은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잠시 좀 약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의 정통 약혼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유대인의 이 전통 약혼식은 절차가 까다롭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약혼식 풍습을 잘 살펴보면 성경적 원리를 잘 이해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요, 유대인의 약혼 풍습과 동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이 약혼 예식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남편과 아버지가 신부를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에 남편의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이 신부 집에 값을 지불합니다. 그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돈을 벌었다 치고 그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지불한 이후에는 이제 남편들 사람이 이제 신부의 집을 언제 찾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찾아갑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때 여자가 문을 열면 약혼이 성사되는 것이고 문을 열지 않으면 약혼은 파기됩니다. 고대 시대의
유일하게 여자가 결혼을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약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그 누구도 옆에서 참견할 수 없어요. 오직 여자가 문을 열든지 문을 열지 않던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문은 오직 누구만 열 수 있을까요? 우리만 열 수 있어요.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만찬 후에 이제 남자가 결혼 반지를 끼워 줌으로써 이제 당신은 나의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을 칩니다. 내 여자입니다. 인을 칩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요. 남편은 이제 집을 준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 준비되는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 걸리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참 고되고 힘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이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완성되는 것을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냐면 이 남편의 아버지가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집을 짓고 준비를 해야 돼요. 남편은 막 조바심이 나서 아버지 저 이제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 아직도 더 완성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약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기간일까요? 약혼 기간이에요. 언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영적 약혼식과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밤에 도둑과 같이 갑작스레 남편을 신부의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하면서 집으로 데려가면 결혼식은 끝이 나요. 약혼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 여성이 약혼을 하는 여성이 만약에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혼이 파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은 머리끄댕이 잡혀서 마을로 끌려 나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이 약혼 이후에 여성이 잉태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약혼한 상태로 잉태한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건지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걸 도대체 누가 받아들여주고 믿어준단 말입니까? 결국 마리아는 요셉에게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당장 머리끄댕이 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약혼 관계를 끊는 것. 결국 요셉이 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제서야 죽는 것. 죽음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 번째,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마리아는 이제 사촌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 천사의 계시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사촌 엘리사벳만이 이 상황을 이해해 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벳의 집에 머무르며 부른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요. 인도의 선교사인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마리아 찬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사역과 또 한나의 고통 등 여러 가지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비슷한 건 남편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한나의 이 고통의 기도를 통해 임신을 하고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 사사기의 악한 시대가 종말하고 또 새로운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구약은 어떻습니까? 한나가 부르는 노래대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잘 보면 과격한 심판, 악한 자를 향한 경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마리아의 창가 또한 동일합니다. 과격하고 심판, 경고, 주권, 영광,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능력과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또한 마리아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도 매우 아름답고 놀라운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함으로 남편 요셉이나 가족에게조차 의지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지만 결국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리아 자체는 뛰어나고 위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도요, 나중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막 귀신 들렸다, 예수님 미쳤다, 그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을 다 동원해서 사역하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실수해요. 하지만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두려운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죽음이 자기의 눈앞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삶을 주님께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빛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관계에 다 문제 생기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사람들과의 불신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품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 문제들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그저 뭔가에 붕 떠서 뭐라도 재밌게 놀아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러한 날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는 주인공이 빠진 채 타락과 향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 산타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젊은이들의 타락과 유흥의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을 다 빼버리고 그 속에 이 세상의 향락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는가? 만약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가? 혹 2022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했더라면 이 성탄을 맞이하는, 또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제 내년만큼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그것 이상 그 이하도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성탄절을 우리가 무엇으로 즐긴단 말입니까? 김 빼서 죄송한데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걸로 끝내십시다. 뭐 오늘 한번 끝장 내보자. 어제 끝장 다 났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